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을 가면서 한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길에서 왕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지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왕자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왕자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신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신은 왕자이고 그 여인은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니 어떻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세 번째 고민은 사랑하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질 것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여인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고민이었죠. 자,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었습니다. 왕자는 고민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지요. 왕궁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고 목수가 되었어요.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박한 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과 친밀히 부지런히 교제를 나누고 사귀었습니다. 마침내 왕자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소. 비로소 여인은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서 왕궁으로 왕자와 함께 들어가서 훗날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헌신하며 산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려고 힘썼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따서 합시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비우셨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주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종처럼 되셨다는 거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피조물인 사람처럼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신 것은 우리 인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우신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마음속에 허영심이 도사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바당이 있고 정죄가 심했나요?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교만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바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기심으로, 우월감으로 채워져 있기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면 감동을 주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성자라 일컬어지는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학, 신학, 음악, 의학 등 4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에도 수많은 명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때 그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총장으로 역임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30대의 대학 총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뛰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력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만약 이 슈바이처 박사가요, 이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그분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의 위대함은 이 모든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높은 명예를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빈곤으로 고생하는 흑인들 속에 들어가 진료소를 차리고 그들과 함께 일생을 보낸 거잖아요. 바로 이 일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합니다. 하루는 슈바이처 박사 동료 의사 한 분이 이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동정 어린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나를 동정어린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시오?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의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의사로서,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음악가로서, 대학 총장으로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높은 지위에서 일을 했을 때보다 모든 것을 비우고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비움의 사랑 실천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일평생 아니오란 말이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는 예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야, 너는 하늘 영광 버리고 땅으로 내려가거라. 예.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라. 예. 너는 태어날 때 좋은 집이 아니라 말 애양간에서 태어나거라. 예. 너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라. 예. 너는 장성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거라. 예. 너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거라. 예. 너는 부활한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여라. 예.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잔을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괴로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실핏줄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그러나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 복종하는 마음이 능력이고, 복종하는 마음이 은혜고, 복종하는 마음이 축복이고, 복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기 전에 산 입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산에 올라갈 때 가기 전에 여기서 돌 하나씩을 좀 취해가지고 그 돌을 들고 좀 산을 오르자. 아니,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들은데 돌을 들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드로는 충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주 큰 돌 하나를 들고는 낑낑대면서 힘들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산을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돌 하나 취해서 가져가라 했더니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돌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긴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야고보는 성질머리가 좀 급한 사람입니다. 돌 하나를 취해라 했더니 그냥 두리번 거리다가 자기 눈에 띄는 마구잡이로 생긴 돌 하나 딱 들고는 그냥 산으로 올라간 거지. 의심이 많은 도마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있겠어요? 아니, 돌은 왜 가지고 가라 그래? 그냥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산 위에도 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돌 하나를 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들고 있던 돌을 내팽개쳐버리고 그 옆에 그보다 작은 돌 하나를 또 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또 내팽개쳐버리고 그보다 또 작은 돌 하나를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마는 올라갔대요. 가룟 유다가 정말 말썽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래? 그렇게 투덜거리다가 돌을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딱 살펴보다가 제일 작은 돌, 밤톨만한 돌 하나 딱 보여지니까 그걸 손에 딸랑 들고 열심히 산을 올라갔더라는 거죠. 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축복 기도가 끝나니까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돌덩이가 떡덩이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돌을 들고 왔으니 큰 떡덩어리가 됐잖아요. 자기도 배불리 먹고 다른 동료들에게 떡을 나눠줬답니다. 요한이 들고 있는 돌덩어리는 그 예쁜 돌이잖아요. 아주 맛있는 떡이 되어져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대요. 야고보가 들고 온 돌은 어떤 돌입니까? 마구잡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되긴 했는데 마구잡이 떡처럼 볼품없는 떡이 되어졌다는 거죠. 도마는 돌을 들고 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갈아쳤어요. 그랬더니 도마의 손에 들려진 떡은 안 익었대요. 설익어 버렸답니다. 유다가 들고 온 돌은 밤톨만한 돌이잖아요. 그게 떡이 됐으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쬐끄만 밤톨만한 떡이 됐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배불리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배를 쫄쫄 굶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지요. 말씀에 복종해 갈 때 풍성한 은혜가 넘쳐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모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의로 여겨져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어요. 자기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갖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과 절대로 대항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맞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먹으셨지만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 너무나도 그것이 처절하고 너무나도 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잊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해. 그것으로 충분해.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시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비명을 지르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었죠.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구세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승동의 만나라는 책에 나오는 거북이와 토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토끼는 늘 거북이가 자기는 느리다고 생각을 가지고 움츠려들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저 산에 있는 나무 꼭대기, 나무가 세워져 있는 언덕까지 제일 먼저 가는 자가 이기는 거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시작종이 울리니까 토끼가 냅다 달려갑니다. 뛰어가면서 느림부 거북이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열심히 뛰어가다가 도중에 서 있는 나무에 주저앉아가지고 일부러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느릿느릿 기어가다 보니까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빠져 자고 있거든요. 거북이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토끼를 깨우지도 않고 계속 앞을 간 겁니다. 토끼는 자는 척 하면서 거북이가 산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지요. 거북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잘 뛰는 토끼를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감이 생겨졌지요. 그 후에 사람들은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는 짐승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토끼에게는 교만하고 장꾸러기야
그러면서 욕도를 해댑니다. 그런데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북이가 칭찬받는 곳으로 좋은 거예요. 토끼의 마음에는 거북이의 행복이 곧 자기의 행복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자기희생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처럼 영원히 저주받고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